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의 거대한 위협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살 때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아니라 거짓된 왕으로 살아갔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는데,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선대 왕들이 세웠던 우상의 신당과 주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도 이 산당과 주상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그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었는데, 이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그것에게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이자 이 히스기야는 그것 또한 부셔버립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그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문을, 아하스가 그 성전문을 닫아버렸는데 그 닫았던 성전문도 열고 예배도 회복하고 절기도 회복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개혁을 펼쳐나가죠.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역대하 중심으로 이 히스기야의 말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찬찬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요즘 표현을 좀 빌리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18장 6절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이렇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말씀 중에서 바로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연합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연합했다는 것이 달라붙다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도록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 달라붙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꼭 달라붙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내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고요, 내 가지 안에 붙어있는 열매만 보고 나서 나 스스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 그 예수님 대신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음인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히스기야는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했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받는 축복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와 연합해서 그분께 딱 달라붙어 살아간다면 그분이 나를 살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했고 말씀 따라 살아갔고 남유다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저 북방에 세력을 키워오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죠. 이 아수르가 세력을 키워오다가 히스기야 4년 때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6년 되는 그때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함락하고 멸망시켜요. 이 북이스라엘을 함락한 이 아수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멈췄을까요? 아니죠. 아수르의 결국 목표는 뭐였냐면 남쪽에 있는 애국까지 멸망시키고 함락시켜서 대제국을 이루는 것이 아수르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중간 길목에 있는 다음 타겟은 누굽니까? 남유다였던 거죠.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딱 껴있어서 오랜 세월 수탈과 이 모욕의 세월을 겪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북쪽에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중엔 페르시아까지 큰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항상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 블레셋 같은 여러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이에 끼어있는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모습은 참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마 이와 비슷한 이 이스라엘 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봅니다. 아무튼 이 북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나서요, 8년이 지난 그 시점에 드디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내려와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변방 성읍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말씀 따라서 이 유다를 경영하고 이렇게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정작 내려오자,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서자 하나님을 찾기 전에요, 아수르 왕에게 가서 무릎 꿇고 조아립니다. 내가 범죄했다. 살려만 주면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고 애원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는 무게냐면 금 1000kg과 은 10,000kg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도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될까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지금 찾아봤더니 골드바 있잖아요. 순금 골드바 1kg이 지금 현재 시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얼마냐면 9천만 원에서 1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아수르가 요구한 건 금만 얼마냐면 1,000억이에요. 크게 잡아서. 금만 1,000억이에요. 은은 계산도 안 했습니다. 금만 1,000억이에요. 이제 좀 놀라시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왕궁의 곳간을 열고 먼저 은을 다 줘요. 특별히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성전 문에 발라있는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했던 그 히스기야. 근데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쓰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에게 바꿔버립니다.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려요.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 정도면 됐어, 우리 물러갈게 했습니까? 아니요. 더 조여왔어요. 유다 변방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던 이 아수르 군대가 좁혀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사네립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사람에게 바친 결과가 그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사람에게 바치고, 하나님을 향한 물질을 사람에게 바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삶을 한 사람에게 바쳐서 세상에 내놓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도리어 찾아왔던 건 뭐냐면 조롱과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는 지금 이제 유다의 왕을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왕궁 신하들이 그 앞에 나가요. 그때 아수르의 한 신하 랍사게가 나와서 왕의 말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18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길게 있는데, 그 말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 유다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해도 소용없어. 애굽 믿지 마.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가관도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아?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도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라. 두 번째야.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匹를 줄게. 2,000마리를 줄게. 그러니까 그것을 몰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너희들이 그것을 몰고 나와서 우리와 싸워라. 조롱합니다. 아주 독한 이야기를 하죠. 더욱이 이 랍사게는 유다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유다말로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당신들의 아람말로 해라. 유다말로 하지 말고 아람말로 해라. 우리 백성들이 듣는다. 제발 아람말로 해라. 랍사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큰 소리로 유다말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지금까지 이 아수르 왕을 이긴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크게 협박하며 소리칩니다. 이렇게 협박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회유를 해요. 어떻게 회유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이 풍성한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곳에서 살게 해줄게 라고 회유를 해요. 지금 이 아수르는 전쟁도 치르기 전에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이 남유다를, 그 남유다의 전의를 상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사면초가의 뜻이 뭐죠? 누구도 도움 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면초가의 이 말의 어원이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웠어요. 그 싸움을 다룬 이것이 역사사가 초한지죠. 그 초한지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이 초나를, 중국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서 초나라 군사가 한나라의 명장인 한신에게 둘러싸여요. 포로로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한신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한나라 자기의 병사 중에서 초나라 출신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뽑은 다음에 밤마다 자기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포위됐던 초나라의 사람들, 병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향이 그리워서 전의를 상실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한나라가 심리전으로 이 초나 통일을 이룬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한자 성어, 사자 성어가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불려진다 해서 사면초가예요.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딱 포위해요. 그리고 유다 말로 협박도 했다가 회의도 했다가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전의를 잃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히스기야, 그는 1차 침공 때 엄청난 실수를 했죠. 사람 의지했던 실수. 그것을 갖다가 뒤집어 엎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듣고 처음 한 일은 뭐냐면 그의 옷을 찢고 배를 두른 것이었습니다. 배옷을 입은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분노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참여를 상징하고, 세 번째는 깊은 슬픔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를 두른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이고 직분이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배를 두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옷을 찢는 행위. 지금 히스기야가 옷을 찢는 이 행위는 그들의 문화처럼, 그들의 그 모든 문화처럼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랍사게를 향한 분노, 비분관계하는 그 분노의 심정으로만 옷을 찢었을까요? 또 하나, 1차 침공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만으로 이 옷을 찢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넘어서 다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찢은 옷이 뭡니까? 맞습니다. 왕복이에요. 왕의 옷을 찢었어요. 이 의미는 뭡니까? 난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왕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알았던 그 말씀 그대로, 첫째는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선지자 되시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적용했을 때 우리의 영과 삶과 육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옷을 입죠. 그러나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지식, 나의 지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나의 왕의 옷을 찢는 겁니다. 나의 왕의 옷을 찢고 예수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히스기야는 그 왕의 옷을 찢었습니다. 찢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히스기야는 왕의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대적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위협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후에 랍사게는 편지를 써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유다를 위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읽었던 7절 이후 14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래요, 그 편지를 받아 들고 어디로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좀 얘기하면 하나님께 잃은 거예요. 어찌 보면 약해 보이고 어찌 보면 유아처럼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과 세상 앞에서는 참 비굴하고 약하게 굴면서요. 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거만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 예배 초선에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편 오세요. 다 잃으세요.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다 잃으시라고요. 히스기야는 16절 이후에 하나님께 다 구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도와주세요. 사다리에 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구하여요. 하나님, 3절 4절에 보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우리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다 구해요. 오늘 이 저녁 시간 여러분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다 펴놓고 하나님께 다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신하들, 그 신하들도 다 옷을 벗기고 굵은 배로 옷 입혀서 하나님께 같이 나가요.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네. 히스기야는 왕 자신뿐만 아니라 왕궁의 대신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까지 다 하나같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모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삶의 형태도 다르고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 모든 우리 교인들을 청원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 왜 모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로 같은 마음으로 예수 복음 증거하라고 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또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같이 기도하라고요. 우리 청교회 안에서 한 식구 돼서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를 한 식구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 유기체는 작은 곳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예요.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나도 아픈 겁니다. 함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거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청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그 응답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위협하는 그 말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7절에서 더 깊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 명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서 위협하죠. 히스기야를. 그때 히스기야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하세요. 그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신 말씀이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길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35절부터 37절에 그 응답이 실제가 됩니다.
어떻게 실제가 되냐?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갖다 다 몰살시켜버려요.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지진이 났다, 화산이 터졌다, 혹은 패스트가 돌았다, 쥐가 물어서 다 죽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나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때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까요? 맞아요. 우리 34절 말씀에 그 정답이 있어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19장 34절입니다. 1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내가 나와, 이 나와는 누굽니까? 하나님 스스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홀로 하나님 되심을 천하만국에 알려주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예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그 땅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히스기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는 커다란 위협 앞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러시죠? 그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방법이 진리라고. 그 방법 안 따라가면 너 죽는다고. 이렇게 살라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우리가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저만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줍시다. 시작.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구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의